본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 5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기만과 위선과 온갖 비방하는 말을 버리십시오. 갓난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주님께 나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과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먼저 우리 본문 말씀이 어느 누구에게 보내진 말씀인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본문 앞에 1장의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리스도 피로 정결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순종하게 된 신자들임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당신의 미리 아심을 따라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 주셨으므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었으며 그의 피로 정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1장 8절로 9절을 보면 이미 영혼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신자들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으면서도 사랑하며 지금 그를 볼 수 없으면서도 믿으며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믿음의 결과인 영혼의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23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신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났습니다. 그것은 썩을 씨가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2장 3절 본문 말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은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살펴보면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고 성령과 보일러 씻김을 받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말할 수 없는 영광과 즐거움을 바라면서 기뻐하는 크리스찬들에게 보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훌륭한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또 이 말씀은 분명히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본문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거듭난 신자들에게 강력하게 세 가지를 분부하고 계십니다. 첫째, 악을 버려라. 본문 1절.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악의와 모든 거짓과 위선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말을 버리십시오. 여기 그러므로는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미 거듭났고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여러 가지 죄악을 지적하시며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자의 회개는 언제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순수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고 2절에서 말씀합니다. 갓난 아이와 같이 순수하고 신령한 젖을 그리워하십시오. 여러분이 그것을 먹고 자라서 신령한 젖을 먹고 자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자가 순수하고 신령한 말씀의 젖, 말씀을 먹어야 이미 받은 구원을 온전히 이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났지만 악을 품고 회개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좋은 설교를 많이 들어도 그것으로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반면에 또 어떤 이들은 회개는 열심히 있는데 불행하게도 순수하고 신령하지 않은 것, 곧 말씀을 혼탁하게 가르치는 설교 또는 교육을 계속 받으면 구원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게 됩니다. 근래 우리 안디옥 모임에서 1980년대 미국에서 가장 유명했던 TV 설교자 짐 베이커 목사님의 I was wrong, 나는 틀렸었다라는 책의 내용이 나눠진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동안 이분의 설교로 미국에서 은혜 받은 일이 얼마나 많은지 매일 우편으로 보내진 헌금이 하루에 6억 5천만 원, 이틀에 100만 불이나 들어왔습니다. 미국 안에서만 500개의 TV 방송국에서 이 목사님의 설교가 매일 되풀이 방송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보아도 대단히 성공적인 사역이고 또 놀라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받은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나님의 엄중한 다루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도소에서 크게 회개하고 10년간 감옥에 있으면서 I was wrong, 나는 틀렸었다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이분이 고백한 가장 큰 잘못이 무엇인 줄 아세요? 당신이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설교하지 않았고 성경 중에 몇 구절을 확대 해석해서 잘못된 설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책에서 베이커 목사는 성공과 축복에 대한 말씀을 자주 했는데 감옥에서 깨달은 것은 자기가 놀랍게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 뽑아서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자기가 전하기 원하는 설교를 하는 큰 잘못에 빠졌다는 것을 옥에서 비로소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분만 그랬을까? 이분만 그럴까? 혹시 오늘날 설교 좋다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설교자 자신이 전달하기 원하는 메시지를 몇 성경을 구절을 서포트 구절을 써서 설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또 저는 어떤가? 우리 교회는 어떤지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로 은혜 받고 어떤 설교를 듣기 좋아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면 바울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전하는 설교자들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고린도서 2장 17절 우리는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탁하게 하지 않고 말씀과 세상 철학과 자기 주장을 혼합해서 전하지 않고 오직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있습니다라고 했습니다. 바울 시대에도 미국의 그 가장 유명했던 짐 베이커 목사도 말씀을 혼탁하게 전해서 하나님의 엄중하신 다루심을 받고 비로소 회개하고 돌이켰다라는 예, 사실이 참 설교자인 저에게 두려움을 갖게 합니다. 또 여러분도 설교를 잘 가려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명령하신 말씀, 신령한 집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5절 하반절, 여러분도 살아있는 돌, 곧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었으니 신령한 집 하나님 나라를 지는 데 쓰이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깨끗한 그릇이 되라는 말씀입니다. 성결한 그릇,
성화된 신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근데 5절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공로로 거듭난 신자는 신령한 집을 짓는 데 쓰임 받아야 된다고 하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님 나라 일을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 일을 할 뿐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 되라,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성화된 성도가 되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두 가지가 같이 갑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되 깨끗한 그릇으로 사역을 하라. 성화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성화란 무엇인가? 성화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다른 말로 설명하자면 신자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우리가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애초에 아담과 또 그의 모든 후예들, 우리들을 당신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하나님과 우리의 교제가 긴밀하고 풍성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바르게 말하고 선포하고 사역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의 타락으로 원죄와 또 우리의 많은 자범죄를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심히 더러워지고 손상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녀들 안에서 당신의 형상이 회복되어서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을 대리해서 올바르게 사역할 수 있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즉 택하시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일입니다. 곧 저와 여러분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는 것. 그리고 고린도서 4장 4절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이루어지기에 이를 미리 창세전에 정하셨습니다. 언제 우리를 택하실 때.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피할 수도 없고 피해서도 안 되는 영광스러운 부르심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제자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해산하는 고통을 겪는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19절 내 자녀들이여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다시 여러분의 해산하는 고통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으로 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영적으로 출산하는 거듭남을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그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다시 엄청난 수고를 한다 말씀입니다. 그 저를 돌아봅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내 안에는 물론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수고를 할 수 있나? 하고 있나? 또 의문이 듭니다. 여러분은 어떤가?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나? 진정?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나? 또 은혜를 구하나? 여러분, 정리하면 사도 베드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이미 거듭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세 가지를 강력하게 명령하십니다. 첫째, 내면에 있는 악을 버려라. 여러분, 그렇게 기가 막히게 훌륭하게 보이는 신자들 안에 악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나와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무흔무결한가요? 악이 있나요? 회개했나요? 회개하고 있나요? 두 번째,
순서가 신령한 젖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 말씀을 사모하라고 하세요. 세 번째, 곧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룩한 존재들이 되라고 하십니다. 성화되라고 말씀하세요. 어, 때때로 드러나는 악을 회개하여 버리고 회개하여 깨끗해진 마음으로 말씀을 받음으로써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성화를 이루어가는 백성이 되라는 교훈을 강력하게 베드로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어떻게 신자 안에서 성화 곧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어지는가? 이 대답은 성경에 기록된 신자의 성화에 관한 여러 말씀으로 설명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네 번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성화되려면 어떻게 되나? 첫째, 우리의 존재 전부를 구분되어진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로마서 12장이 그렇게 말씀합니다. 1절, 2절.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구별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너의 온 존재를 나에게 바쳐라. 마치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거룩한 산제물로 드린 것처럼 너희도 드려라 하고 하십니다. 여러분, 여러분 온 생애를 산제물로 드리기 원하세요? 드리셨나요? 한 번 드렸다가 취소하셨나요? 계속 드리고 계세요? 두 번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 죄를 인지할 수 있습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성령이 깨닫게 하실 때마다 즉각 회개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용서를 확신해야 합니다. 또 은밀하게 죄를 즐겨하는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 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아시지요? 크리스찬 여러분과 내가 어떤 죄를 계속 짓는다는 것은 사실 은밀하게 그 죄를 즐겨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미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죄를 미워하신 것처럼 미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죄를 민감하게 인지할 능력과 은혜를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타락한 육체와 마음에부터 솟구치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합니다. 또 전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마음과 타락한 육신으로부터 죄의 욕구가 올라올 때마다 범죄하지 않도록 바로 보혈의 권능을 선포하고 죄의 욕구를 소산시켜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이미 지은 자범죄로 인해서 상처받고 더러워진 우리 마음을 치유받고 씻김받아서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고 하셔서 성화에 관해서 특별히 마음의 변화를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성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그렇죠? 마음이 변합니다. 행동 이전의 마음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는 우리 모두 너울을 수건을 벗어버리고 주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주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하여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너울을 벗은
선입관을 벗은 또는 죄로 인한 더럽혀진 마음의 눈에 더러움을 벗은 마음의 눈으로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가 점점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된다. 곧 성화된다는 놀라운 비밀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15절에서는 사도 바울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쓴뿌리가 많으면 주님을 계신 그대로 볼 수가 없고 그러므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가 없고 그러므로 성화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추구하십시오. 이것이 없이는 무엇이요? 화평과 거룩함.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가로 열고 계신 대로 가로닫고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한 쓴뿌리가 돋아나 문제를 일으키고 그로 인해 많은 사람이 더럽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신자의 변화와 성화에 있어서 깨끗한 마음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거듭 강조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1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죄가 철필로 기록돼 금강석의 뾰족한 끝으로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재단 뿔에 새겨졌다. 여러분, 아주 어렸을 때 집사람 우리 학생 때 교회에서 학생 예배 주보 만들면 뭘 해요? 가리방 긋는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리방의 일본 말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무튼 그럴 때 그 기름 먹지를 철필로 긁어서 먹지를 긁어내서 먹물이 통과되게 하잖아요. 긁다가 잘못하면은 찢어져요. 그러면 그거 못 써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철필 중에서도 끝이 다이아몬드로 된 뾰족한 끝으로 그 죄가 우리의 마음판에 기록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자범죄를 지으면 바로 우리 마음이 상처를 받습니다. 우리 깨닫지 못하지만 말씀은 그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남에게 받는 상처도 두렵지만 내가 죄를 지어서 내 마음이 상처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죄를 미워해야 됩니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자범죄로 인한 마음의 상처와 더럽힘이 신자의 성화의 가장 큰 보이지 않는 걸림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이전 어느 세대보다도 유학 가서 오래 신학을 많이 공부한 학자들이 많고 또 오늘날 성도들이 우리 부모님 세대들보다 훨씬 더 말씀을 많이 아는데 또 불구하고 성화 열매가 거의 보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화는 머리 지식이 아니라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깨끗한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볼 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많은 자범죄로 많이 찢어지고 상처받은 또 더러워진 우리 마음이 씻김받고 나음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어떻게? 무엇보다 먼저 야고보 5장 16절 말씀대로 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물론 여러분 공동체에서 이 말씀대로 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 거의 못하고 있는데 모든 교회들이 이 말씀대로 하지 않아서 마음이 나음을 받지 못해서 성화되기가 어렵습니다.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나음을 받지 못하고 그러면 신자의 성화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는 거지요. 자, 다시 강조하기 위해서 네 번째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치유받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성령으로 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점점 더 큰 영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사도 베드로
세 번이나 주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배신했어요. 좌절하고 절망한 그를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흉악한 죄로 인해서 상하고 찢어진 그의 마음을, 더럽혀진 마음을 씻어 주시고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고 그가 놀라운 사도적인 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치유하는 여호와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분을 치유하기 원하셨을까요? 우리가 성경의 증거를 보면 오랜 노예 생활, 육체 노동으로 몸은 다 건강했어요. 그래서 아기를 얼마나 빨리 낳는지 산파들이 가면 이미 낳았더라. 그래서 아기들을 못 죽였습니다라고 변명했는데 왕이 믿을 정도로 대단히 육신적으로 했어요, 그분들이. 그런데 노예 근성이라든지 비굴한 마음, 수치심이라든지 피동성이라든지 잃어버린 정체성, 이런 것들을 여호와께서 치유하기 원하신다고 말씀한 게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 신자의 성화에 관해서 마음의 치유, 깨끗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그것을 다 알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모르게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짓고 또 그 죄로 인해 상처가 있고 또 타락한 세상에서 살면서 세상의 더러움을 입은 우리 마음을 치유하고 씻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여러분 이것이 성화의 교리 중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려워진 진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한 것입니다. 자, 성화의 세 단계를 살펴봅니다. 첫째,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께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을 첫 단계로 거룩하게 하십니다. 고린도서 6장 11절,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씻어 주심을 받고 거룩하게 하여 주심을 받고 의롭게 하여 주심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마는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한 모든 사람을 중생의 씻음과 성령으로 씻어 주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하시고 동시에 의롭다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리고 양자 삼으십니다. 근데 여기서 거룩하게 하셔 주신 것은 설명하자면 그 사람이 영이고 아직 마음은 아닙니다. 마음을 거룩하게 하는 일은 이미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성령님과 신자가 말씀 안에서 합동함으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으로. 이것은 예를 들면 마치 외국인 부모가 타국에서 양자하는 것과 같습니다. 생긴 모양이 다르고 말도 안 통하고 피부색이 다를 수 있고 성격과 기질이 어떤지 내면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문제가 있는지 상관없이 부모가 입양하면 부모 자식 관계가 됩니다. 양아버지 성을 따라 미국 경우에는 이제 부모의 성을 따라 이름이 바뀌어지고 국적이 바뀌어지고 점차 언어를 배우고 양부모를 닮으며 성장하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의롭다, 거룩한 나의 아들이다, 딸이다라고 거룩하다고 선언하시고 그때부터 실제적으로 거룩하게 성화하게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보다 먼저 법적인 신분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성화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알 것은 성화는 평생 계속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3절 14절,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단 한 가지입니다. 곧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목표 중에 하나는 뭘까요? 예수님을 닮아서 더 성화되는 것. 두 번째, 예수님을 대신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것 두 가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화는 거듭난 순간부터 시작되어서 죽을 때까지 계속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예수님을 바로 아는 말씀의 바른 이해와 지식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엇을 위해 사셨고 어떤 말씀을 많이 하셨고 어떤 태도와 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사셨고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인내하셨는지를 성경 말씀에서 보고 배워야 합니다. 알지 못하고는 닮아갈 수 없잖아. 그죠?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수님의 거룩하심, 사랑, 의로우심, 인내하심, 온유하심, 겸손하심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주님을 본받도록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되어질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노력해야 되겠죠. 또 동시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사랑을 받고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받으며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단기간에 예수님을 닮아서 그분의 사랑과 온유와 친절과 은혜로움과 믿음과 권능을 제대로 닮을 수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평생 계속할 때 때로는 불편하고 때로는 내키지 않아도 매일 빛의 갑옷을 입는 선택을 거듭거듭 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면 성령께서 점차 우리로 하여금 범사에 예수님을 더 닮도록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런데 복음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미성숙해서 여전히 많은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전히 죄를 짓는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으시고 자비하심으로 늘 용서하시고 늘 회개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시듯이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세요. 마치 어거스틴이 고백한 것처럼 온 우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십자가로 확증하신 그 무한하고 놀랍고 거룩한 사랑을 계속 성령님으로 부어 주십니다. 그 사랑이 모든 두려움과 긴장에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성화의 과정에서 겪는 아픔들을 견디게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켜서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자녀들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죄를 회개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가르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 성장하고 성화되게 하시고 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디모데전서 3장 17절 그것은 성경은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여금 유능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그것으로 성화되고 변화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그런 성경 말씀은 다만 머리 지식으로 남아서 머리를 이따만하게 크게 만들고 교만하게 만듭니다. 고린도서 8장 1절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고 자 성화의 마지막 단계는 신자가 죽을 때 영혼이 온전히 성화되고 주님이 다시 올 때 우리 육체가 온전히 완성됩니다. 부활하고 완성됩니다. 고린도서 15장 49절 우리가 흙에 속한 사람의 형상을 입은 것처럼 또한 우리는 하늘에 속한 형상을 입을 것입니다. 천국 가면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 부활할 때 고린도서 15장 32절 45절 32절과 43절 44절입니다. 죽은 사람들의 부활도 이와 같습니다. 썩을 것으로 심는데 썩지 않을 것으로 살아납니다.
비천한 것으로 심는데 영광스러운 것으로 살아납니다. 악한 것으로 심는데 강한 것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으로 심는데 신령한 몸으로 살아납니다. 자연의 몸이 있으면 신령한 몸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에 천국에 가면 다 33살 나이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영원히 산다 그래요. 믿을 근거는 없는데 믿고는 싶어요. 그죠? 아, 여러분은 직급이 좋으세요? 60된 여러분이? 또 신령한 몸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나이라서 그렇다고 믿어지는데 33살에 아주 아름다운 신령한 몸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자, 아, 제가 성화에 대한 시리즈로 설교할 때 나눌 말씀인데 어, 듣지 못한 분이 있어서 신자의 성화에 관해서 권위 있는 한국 신학자 한 분이 발표한 글의 요약을 살펴봅니다. 서철원 박사님이라고 전 청신 신대 원장님이셨는데 신대 원장님을 역임하고 은퇴한 후에도 여전히 계속 활발하게 연구하고 발표하시는 분입니다. 이제 성화에 관한 이분의 글의 내용을 요약해서 나누면 개혁교회, 장로교회는 처음부터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성화법을 제시하지 못하며 성화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처음 믿을 때 경험한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쁨, 감격, 첫사랑, 평안이 믿음 생활에 되어지면서 점점 사라집니다. 왜? 성화의 승리 또는 죄와의 싸움에서 이김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대로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고 뒤로 물러가 피하는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거룩하게 되는 것은 행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말씀으로 되어집니다.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나타내는 말씀으로 죄의 욕망을 이기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죄를 이기는 법을 이렇게 명시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죄 용서와 깨끗해 하심은 우리가 주 예수 믿을 때 피로 씻어짐으로 이미 다 해결된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의미하는 것은 믿는 신자들 안에서 죄의 욕망이 일어날 때 이 말씀을 선언함으로 죄의 욕망이 소산된다, 사라지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은 죄를 깨끗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 못하게 죄의 욕구를 소산시킨다는 말씀입니다. 이 방법으로만 죄에서 싸울 수 있다라고 이분은 발표했습니다. 저는 전적으로 아니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 말씀과 동의합니다. 저 여러분 간증했잖아요. 제가 이만한 그 영어 단어 메모리 카드에다가 성격줄을 많이 적어 가지고 카드를 8장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음란, 증오, 복수, 예, 항목마다 한 페이지 한 장씩 가지고 때마다 수시로 꺼내 읽습니다. 언제 내 마음에 그런 더러운 욕구가 솟아오는 걸 느낄 때마다.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음란한 생각, 교만한 마음, 판단하고 미워하는 생각, 폭력적인 충동이 일어날 때마다 연관된 말씀을 가더러 얼른 읽어서 말씀을 읽으며 선포하며 기도했습니다. 물론 귀신 대적하는 기도도 했지요. 나중에는 성구들을 대부분 암기해서 카드는 가지고 다니지 않았지만 속으로 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 방법이 항상 나에게 큰 은혜와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어떤 부분에 한계가 있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샌프드 목사를 만나고 엘리하우스에서 성화에 관한 더 근본적인 가르침을 받게 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해를 갖기 위해서 로마서 7장 말씀을 읽어봅니다. 25절로 24절입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을 도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내가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입니다. 나는 내 속에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있지 않다는 것을 압니다. 선을 행하려는 의지는 나에게 있으나 그것을 실행하지는 않으니 말입니다. 나는 내가 원하는 선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악한 일을 합니다. 내가 해서는 안 되는 것을 하면 그것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 속에 다른 법이 있어서 다른 파워가 있어서 내 마음의 파워와 법과 맞서서 싸우고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파워에다 법에다 나를 사로잡는 것을 봅니다.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엄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표준 세번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존경하는 사도 바울께서 두 번이나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죄가 있다고 고백을 하셨어요. 또 심지어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야 되겠다 생각한 일을 하지 않고 도리어 안 되겠다 생각한 일을 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죽을 만큼 힘들고 갈등한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하셨나요? 아니면 이것은 사도 바울의 개인적인 아주 특별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복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시고 이어서 바로 뭐라고 말씀하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 왜 사도 바울처럼 분명히 거듭난 신자 안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까? 성경은 그 원인을 쓴뿌리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히브리 12장 15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또 쓴뿌리가 돋아나서 괴롭게 하고 자기를 괴롭게 하고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주변 사람을 더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그러니까 쓴뿌리를 바로 처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져 나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고 쓴뿌리가 돋아나면 자기가 죄를 지어 괴롭고 또 자기가 죄를 지어서 주변 사람들 더럽혀지는 일을 한다라는 놀라운 것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쓴뿌리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기 안에 있는 악입니다. 신자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악의 숙주가 근거지 교두보와 같습니다. 거기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올라와서 신자를 죄짓고 괴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 더럽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히브리서 12장 15절의 쓴뿌리를 제거할 수 있다면 죄의 세력과 충동이 크게 쇠약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죠? 제 개인 경험으로는 뭐 100%는 아니지만 계량하기 어렵죠. 8, 90% 정도는 줄어드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이 쓴뿌리를 다루는 것이 성화의 중요한 근원 중의 방도의 하나라고 믿습니다. 좀 전에 소개한 서원철 박사님의 글은 죄의 욕망이 우리 안에서 올라올 때 그 욕망을 소산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러나 이 엘리야집의 티칭, 쓴뿌리 티칭은 신자 안에 붙어 있는 죄의 세력을 강타하는 성경적인 또 근원적인 방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해야 되는데 제거하려면 먼저 그것이 왜 생겼는지 원인을 알아야 되겠죠. 시브리 12장 15절 바로 앞에 14절 말씀이 그것을 알게 합니다. 곧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고 거룩하게 살기를 힘쓰십시오. 거룩해지지 않고는 아무도 주님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기억하시죠? 주님을 바라봄으로 더 큰 영광이 들어간다. 주님을 뵙는 것이 깨끗한 마음으로 뵙는 게 너무 중요한데 깨끗한 마음이 아니고
거룩하지 않은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아야 계신 대로 못 보고 변화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뭐냐면 쓴뿌리인데, 또 쓴뿌리가 생기는 원인이 뭐냐면 사람들과 더불어 불화하게 지내고 회개하지 않고, 다투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 거룩하게 살지 않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쓴뿌리를 제거하고 하나님 은혜로 또 이익과 화평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성화를 이루는 근본적이고 성경적인 방도이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실로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날 때 그 순간에 회개 능력이 우리에게 이르러 우리 안에 있었던 쓴뿌리 다 죽게 합니다. 죽습니다. 거듭날 때. 그런데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 은혜에서 멀어져서 거룩하게 살지 않거나 남들과 불화하고 회개하지 않으면 쓴뿌리가 생긴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것 때문에 거의 모든 신자들이 고통을 받고 사람들을 더럽히는 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엘리야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그런 신자들이 판단과 정죄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고 맹세하고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거짓말을 믿고 그리고 살아왔다는 것을 비로소 강의를 듣고 간증을 듣고 깨닫고 얼마나 그래서 일상적으로 많은 죄를 계속 지어왔는지 그것이 쓴뿌리가 원인이라는 걸 알고 얼마나 놀라는지를 자주 봅니다. 그렇죠? 물론 나도 그중에 죄인의 괴수이지만 여러분들 어떠세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회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를 확신하고 성경적인 정체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씻김을 받고 마음이 치유받아 받고 깨끗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열리고 중단되었던 성장이 다시 시작되어서 성화의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흔히 말하는 내적 치유에서 출발해서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화해, 가정의 치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화의 길에 들어가게 하는 엘리야 집 사역이 제가 보기에는 참으로 보배로운 사역이다.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역이다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하지만 거룩하게 살기를 성화를 갈망하는 신자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문제가 뭐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자기 안에서 올라오는 강력한 죄의 욕망 때문이 아닙니까? 오죽하면 사도 바울의 로마서 7장에서 그렇게 화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라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몸부림쳤겠어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어도 사도 바울의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내 안에 얼마나 죄의 그 쓴뿌리가 강력하게 있는지,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는지 그 감격이 인지가 바로 될 것입니다. 아까 인용한 서박자님의 글에 의하면 저는 이분의 글을 읽기 전에 몰랐던 일인데 역사상 모든 기독교가 성화를 강조했는데 구체적인 성화의 방도를 가르치지 못하고 강조해서 모든 신자들을 다 좌절하고 움츠러들고 그리고 뜨뜻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물론 소수 예외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주변에 물론 그런 분들이 없길 바라지만 이런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 있지 않나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어떤 교회에서 서로 그런데 "예. 잘 믿는 거는 적당히 믿는 게 잘 믿는 거야."라고. 와 어서 그런 비성경적인 진리가 교회 안에서 회자돼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 엘리야 호시에서 가르치는 가르침이 성화를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성화의 방도를 가르치는 가르침이어서 참으로 놀랍다. 아니 역사상 모든 교회가 성화를 강조하면서 어떤 설교자도 성화의 구체적인 방도를 가르치지 못했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입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오늘날도 어떤 성신자들은 '아 내가 아직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렇지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달라질 거'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성령 충만이 뭔지도 모르는 것 같고 또 진지하게 성령 충만을 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적당히 그렇게 해서 애들러 놓고 애매하게 적당히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지하게 살지 않고 적당히 그렇게 믿으면 결국은 복음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아닙니까 여러분? 오죽하면 예수께서 계시록 3 장에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널 토하여 버리라." 말씀이 있을까요? 여러분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거룩하라 예수를 닮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하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성경의 이 진리들을 잘 이해하고 모아서 따라서 하면 요약하면 악을 회개하고 마음의 치유를 받고 씻음을 받을 깨끗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점점 더 큰 영광에 들어가고 성화되어 줄 수 있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경험상 대부분의 신자들 안에 큰 쓴뿌리 6개 이상이 있는 줄 압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부모 불공경의 쓴뿌리, 판단과 비판의 쓴뿌리, 거짓을 믿는 쓴뿌리, 성장기의 아픔과 그릇된 양육으로 인한 쓴뿌리, 개인의 영에 관련된 쓴뿌리, 그리고 집안 가게에 내려오는 보험에 관한 쓴뿌리가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온갖 악과 충동이 수시로 올라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성경적인 방도로 쓴뿌리를 제거해야 합니다. 그죠? 우리는 그것을 5R로 설명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시간이 좀 걸리지만 또 여러분 대부분 알지만 처음 듣는 분도 있고 하니까 간단히 핵심만 설명합니다. 우리 안에서 수시로 죄악의 충동과 유혹이 올라오는 그 베이스 쓴뿌리를 강타하는 그런 성경적인 5R의 원리입니다. 첫 번째 R, recognize, 인지죠. 성령의 빛과 말씀의 빛으로 우리 내면에 있는 죄를 인식하고 죄로 인한 상처와 더럽힘을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다 도토리 키재기 같아서요. 다 동일한 환경과 문화에서 성장하고 주변에 다 비슷비슷한 사람들이 많아서 내가 특별히 죄를 짓는다고 해서 인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뭐 하도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대화할 때마다 남을 판단하고 불신앙을 말하고 뭐 너무 많으니까 내가 그렇게 하면서 죄인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또 맹세는 잘해요. "나 절대 양보 안 할 거다 이제는. 나 절대 안 할 거다." 이러고요. 이게 얼마나 예수의 말씀을 어기는 죄이고 그 해악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내려간 줄 모르고 거듭거듭 죄를 지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인지, 성령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우리의 죄악의 어 그 실상을 인지해야 됩니다. 두 번째 repent and confess죠. 고백과 회개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깨달으면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죄를 고백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김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합니다. 그런데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거듭 죄를 지으면 믿을 수 있는 만한 지체를 찾아가서 내가 지는 죄를 고백하고 그 지체로부터 죄 사함의 선포를 받고 그와 내가 함께 그 죄와 죄로 인한 상처의 나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여 주면 사하여 줄 것이고 사하여 주지 않으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는 회개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어떤 다른 지체로부터 죄 사함의 선포를 듣지 못해서 죄 사함에 확신이 없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죠? 또 야고보 5장 7절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므로 여러분은 서로 죄를
서로에게 죄를 자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나음을 받게 어떤 나음이요? 여러분의 마음의 병이 나음을 받게 하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으면 마음이 낫지 않고 성화되지 않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교회가 안 하잖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그러나 지혜를 구하고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안 하니까 교회가 그렇게 부흥한다고 하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많아도 성화 열매가 거의 없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이잖아요. 그다음에 용서로 풀어줌입니다. 릴리스 트루 포기브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손해를 주고 상처 준 사람들을 반드시 용서해야 됩니다. 그들을 위해서 아니 우리 자신을 위해서. 용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짓고 우리에게 악한 일을 한 사람들을 심판하는 권리를 내가 갖지 않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잘해 주실 것을 믿고 올려드리는 게 용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가 지은 죄를 용서받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 너희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다. 얼마나 용서의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올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세요. 여러분, 용서의 권능과 축복은 놀랍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것으로 여김입니다. 무엇을 죽은 것으로 여겨요? 우리 안에 거듭된 죄로 형성된 기질과 쓴뿌리들이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십자가에서 이미 예수 안에서 죽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죽은 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에 믿으려고 해도 자꾸 그 안에 죄의 욕망이 계속 올라올 때는 믿음의 기도로 그것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합니다. 그리고 믿으셔야 합니다. 로마서 6장 10절로 11절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산 자로 여기십시오.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미 죄와 관계가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변화되지 못해서 또는 사단에게 유혹당하고 속아서 죄를 짓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갈라디아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 누구? 여러분과 나는 나의 정욕과 나의 욕망과 함께 나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미 못 박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있고 우리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기질이 쓴뿌리가 이미 십자가 안에서 죽은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롭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을 따라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부활의 삶, 축복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보는 또 살아야 되는 부활의 삶이 어떤 모습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건강하게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고 존중하는 게 아닐까요? 하나님과 이웃사랑 계명을 따라 사는 모습 honor and blessing입니다. 그렇죠? 이게 부활의 삶의 방식입니다.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고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존중해 축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부활의 삶의 방식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 5R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루신 구속 사역을 증거하는 복음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동의하세요? 너무나 놀라운 신자의 성화를 위한 가르침이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강조할 것은 뭐냐면 이 성화의 원리, 치유의 원리를 5R을 날마다 기억만 하지 말고 적용하시라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하셨습니다. 머리에 머무는 지식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해악이 될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빛 안에서 필요할 때마다 5R을 함으로써 계속 예수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빛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금씩 조금씩 더 예수님을 닮아서 더 큰 영광으로 들어가고 더 놀라운 성화의 길을 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